우리가 주중에 한국 교회사를 가지고 가족끼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는 공교롭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고 보니 8월 15일이 강복절이네요.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살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정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모여서 으쌰으쌰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서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진실로 깨닫고 주님 앞에 강구했을 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특별히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어지면서 약 36년간 일제 압박 속에 들어가는데, 그 평양 대부흥의 영적인 그 힘들이 일제를 이기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그 해방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었다. 한일 합방 그 3년 전에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왜 그때에, 왜 공교롭게 한일 합방을 3년을 앞두고 있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온 산천리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에서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육체에서 우리를, 합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8월 15일 강복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와 감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잣대와 그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이 고민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롤 모델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롤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교회 지체들 간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 계십니까? 또한 그런 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롤모델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표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말한 이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신앙의 성숙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지요. 하나는 15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짐작할 수 있지요. 언뜻 보면 이 말은 바울이 앞에서 계속했던 말과 조금 불일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신을 포함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것과 뭔가 불일치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사소한 부분에서 전혀 흠이 없거나 완전하다, 완전히 퍼펙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나와 너희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자신이 누구인가? 바울이 앞에서 말했지요.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그런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의 성도일 뿐이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한도 아니다. 그런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불일치, 자신이 현재적으로 누구이며 당연히 되어야 할 그 간격, 그 사이의 불일치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점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나의 행실과 모든 말에서 퍼펙트하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도 그렇지, 나도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나처럼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얻었다 한도 아니고 온전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니 너와 나는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아닌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그런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저 위대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있다. 또한 바이스라고 하는 분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오직 완전에 도달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교구학자지요.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바울처럼 이루었다 한도 아니다, 얻었다 한도 아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앞에 있는 표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목표에 딱 집중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개인적인 노력과 그리고 강렬한 소망을 안고 계속 쫓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이 들어봄직하지요. 우리가 죽음이 마지막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쫓아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 속에서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마지막 성화의 통과 관문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성화라고 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바울처럼 끊임없이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지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16절에서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현재적인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신앙의 성숙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또 요구하시는 행함은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알고 깨달은 바를 진실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이르는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깨달은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깨달은 바를 진실되게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에 그저 멈추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아적인 수준이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전복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의 경륜이 30년, 40년 되었다 할지라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행함으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치거나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지요. 진정으로 그분을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뜻과 목적, 택하신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이런 행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다른 성도에 비해서 삶과 신앙의 과정이, 또한 성화의 과정이 다 다르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과 수준, 곧 자신이 알고 깨달은 바를 얼마나 진실되게 행하는가, 곧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정도, 증거는 그
그 사람이 깨달은 바를 얼마나 진실되게 행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드러내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신앙의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공예배에 착실하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저 사람의 신앙은 참 성숙하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봉사와 희생과 그런 헌신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만 성숙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증거임은 틀림없지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별개로 또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헌신과 신앙과 봉사와 희생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틀림없지만,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과 봉사와 그런 어떤 신앙 행위들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 예수를 더 알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많이 생기겠지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런 사랑을, 이 무지막지한 죄 가운데, 어마무시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까지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을 때에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지. 그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달은 바울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과 우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사랑의 정도를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참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서 깨달은 바를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지. 이런 모습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행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하고 진보하는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더 발전되고 진보해야 되죠.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진보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 오직 우리가 영원히 본받고 따라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혹은 우리들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성숙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지요. 월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오직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런 모습과 열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행실이 완전하다거나 완벽해서가 아니지요.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열정, 그런 의지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동과 말과 행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직 얻었다 한도 아니고 아직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열정과 그런 모습과 그런 의지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생각을, 의지를, 열정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겠지요.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7절 본문에서 좀 더 멈추어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숙과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지요.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시겠지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함께 나를 모방하고 따르는 것을 계속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주목해라.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계속하라. 함께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링,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따르고 계속해서 모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성숙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성숙과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앙의 모델링, 멘토를 두고 계속해서 모방하고 따르는 모습 속에서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롤 모델, 멘토가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모방하라, 따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는 집단적인 노력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화합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신앙의 진보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화합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링, 멘토가 반드시 있어서 그분을 향해서 따라하고 모방하는 모습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또한 집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함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건물로 말하지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지요. 건강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화합하면서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곁에 있지 않지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곁에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롤모델로 멘토로 삼을 수 있는 분이 곁에 있다면 그분을 쫓아서 모방하고 따르는 모습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는 중요한 실천사항 틀림없지만, 현재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곁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이 말은 단지 눈으로 보라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따라하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멈추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주목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한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한다,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한다,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과 열등감,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내보다 나은 사람,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는 모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들을 눈여겨보라, 주목해보라,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 간에 함께 화합하는 가운데 그런 자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절대로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섬겨주고,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목해 눈여겨보면서 따라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길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본받으라? 왜 그와 같이,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아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반도덕론자들,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두 견해는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이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론자들은 극단에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전자는, 즉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율법주의자들, 그들 부류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반드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 라고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진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 생활을 좀 못했다. 그럴 때에 괜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율법주의입니다. 또한 율법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충성과 헌신을 아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복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동하시고 벌 주시겠지 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율법을 다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겠지. 그분을 두려워서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분이 두려워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그분이 두려워서 예배에 와야 되고, 예배에 한번 참석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과거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지. 이런 기복신앙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뭔가를 하는 그런 부류가 다 율법주의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서도 율법주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후자는 어떻습니까? 반도덕론자들은 그 반대이지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도 된다는 그런 식의 극단적인 부류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말 신자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늘 강조하지요. 예수님의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요. 하나는
대속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벌적인 요소가 들어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죄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죄를 굉장히 많이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과 부패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이 땅에 오셔야 하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타고난 본성과 죄성과 부패성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만한 그런 중보자가 오셔야 되지요. 이런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 속에는 대속적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신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지요. 또한 어떤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형벌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재앙과 하와 분노를 그분이 다 받았습니다. 형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적 형벌을 받은 거지요. 형벌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사에게 완전성과 충분성을 그들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있어야만, 내가 그래도 뭔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부정하면서 뭔가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어야만, 자신의 의가 기억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지요. 또한 반도덕 문화들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대속적 형벌을 통한 십자가 그 사역을,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죄성대로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자가 바로 반도덕문자이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알고 깨달은 바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멘토를 두고 활과 같은 분을 두고 본받고 모방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과 충무성을 인정하면서 이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정말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사건인가 늘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깨달은 말을 진실되게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